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 대통령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통치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3년 후에 바꿔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은 5년 동안 대통령제를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몇 번의 선거를 했지만 그 선거를 한 이후에 그 통치가 마음에 들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1년은 나라가 늘 만족하다가 1년 이후가 되면 늘 원망과 불평이 통치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 드십니까? 12분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의 삶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오늘의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십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울분과 어떤 질문과 어떤 원망도 없이 주저없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처럼 역사 가운데 나타났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부터 44장까지 보면, 여러분 표를 보여주시죠. 이 표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 그다랴를 그 본토에 남아있었던 정치 세력들이 죽이고 그들은 애굽으로 망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맡았던 바룩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나서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국가에 대한 신탁,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을 때에 본토에 남아있었던 선지자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선지자들이 괴로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한 저 이방 국가들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저들은 망하지도 않고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26장부터 51장까지 10개의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탁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나서 마지막 이제 52장 부록의 말씀 이후 이 10가지 국가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46장부터 51장까지. 여러분, 첫 번째 심판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애굽에게 주어지고 마지막 심판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바벨론에게 주어집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래서 언제나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예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애굽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세상 제국 바벨론까지,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46장부터 51장까지를 볼 때 우리는 최소한 기본 3가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치하십니까? 열방을 통치하시죠. 다음 표 보여주시죠. 다음 부분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도 다스리신다고요? 예,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망하고 누구도 심판받아요. 주변 국가들도 심판받습니다. 그 주변 국가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 주변 10개의 국가를 향한 심판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바벨론 다음으로 가장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4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48장은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 본문 중에 일부를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도를 보시면 모압이라는 땅이 요단 동편에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외웠던 요단 동편의 민족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모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에게서 났던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 동편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르가 여러분 이게 모압이거든요. 여러분, 모압의 땅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압 땅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압의 땅 역시도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모압을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셨다. 그 땅조차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주었습니다. 저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지형적으로 안전한 땅이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은, 그 땅의 주권을 주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되면 이 모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다고요? 교만함이라. 모압이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약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는 모압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깝기보다는 누구에게 가까워요? 우리는 모압에 가까워요. 원래 모압이었어요. 하나님께 교만했어요.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무로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그죠? 여러분, 취했어요. 모압이 술 먹고 취했어요. 술 먹고 취하면 뭐가 돼요? 월월이 되죠. 그러니까 토하는 거예요. 지가 토해놓은 것에다가 지가 거기서 굴러요.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고. 모압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모압을 교만하다고 하셨을까? 왜 모압을 교만하다고 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압을 교만하다고 하신 말씀은, 이유는 모압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뭘 위해서 살았다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시작할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마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하고 돌아오자마자 역대상에서, 여러분, 누구로부터 역대상의 족보가 시작된다고요?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피조 세계, 이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누가 지으신 세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아이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막 조아리는 게 겸손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이런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창조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드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담아놓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겸손한 거예요. 예레미야 4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러니까 모압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업적을 쌓는데요. 그리고 그 업적이 뭐로 나타나요? 보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평가가 사실 뭐로 드러납니까? 뭐로 여러분 성공했다라고 말합니까?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 그죠? 그냥 가난하게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큰 아파트에 많은 돈을 모은 그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뭐 했다 그래요? 성공했다 그래요. 자신을 뭐로 증명합니까? 자신의 업적. 그 업적이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뭐로 나타나요? 보물로 나타나요. 돈 많이 번 게 성공한 거고, 돈 많이 번 게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신 거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업적이라는 단어는 마세입니다. 하나님의 터 위에 누구의 업적을 쌓아요? 내 업적을 쌓아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할 때 이 일은 히브리어로 보면 오세예요. 오세, 마세, 오세. 그러니까 아세, 오세예요. 아세하고 오세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죠. 아세, 오세. 그러니까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세, 하나님의 일로 쌓지 않고 오직 뭐로 쌓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만을 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 땅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땅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법원에 등기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기업과 뜻을 쌓는 것이 아니라 뭐를 쌓아요? 자기의 업적을 쌓아요. 하나님의 옷에 하나님의 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쌓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의 교만이었어요? 모압의 교만이었던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여러분, 모압이라는 민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할 때 민수기 22장 10절 이후에 보면 발락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뭐하라?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 모압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업을 뭐 했던 거예요? 저주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압이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방해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방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넘쳐날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직장 다닐 때 원망이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 뭐 있다고 직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뭐예요? 그 직장이 뭐예요? 있다고 직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하나님 뭐 졌다고 남편을 주셨습니까? 뭐 졌다고 아내를 주셨습니까? 이런 분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언제나 있다고 나라를 주셨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선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터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물로 나의 업적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겸손한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나도 합니다. 이 일이 이런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모압은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다라고 책망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모압이 살아가는 지역은 비옥하다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은 이 4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모압은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우리는 용사다, 능란한 전사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용사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용감했어요. 얼마나 용감했는가 하면 누구 앞에서도 용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용감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냐?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쫙 보면 정말 여러분 그냥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악이 더 번성하고, 그죠?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 이런 모습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막 일어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가, 살아 계신가라는 질문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들은 무엇을 숭배하며 살았습니까? 자신의 힘을 숭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특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용사라고 생각하고 능란한 전사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 북이스라엘이 어디에와 어디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습니까? 베델과 단에 쌓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결론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은 뭐를 의지해요? 그모스를 의지하더라고요. 말은 이래요. 내가 용사합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힘은 엄청납니다. 이래놓고는 뒤로 돌아서서 뭐 하고 있어요? 그모스라는 신을 세워서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사진을 하나 볼까요? 모압의 그모스, 모압 사람을 그모스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거는 약간 보기 좋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더 적나라한 그모스 여신이거든요, 여신.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 보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그 사진을 못 갖고 오겠더라고요. 이게 약간 변형된 그모스인데, 그모스 씨는 뭐를 했는가 하면 영아를 들여서 인신 제사를 드린 게 그모스였습니다. 저 그모스 양손에다가 자식이 태어나면 많이 태어나니까 그 중에 채택을 해서 양손에다가 영아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 두 아이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저 안에 불타는 데 있죠? 저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모압 사람인데, 그래서 모압 사람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모스 사람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레미야 44장 17절에 우리가 이미 묵상하고 지나갔던 말씀이죠. 44장 17절 위에 보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분향해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해요. 하늘의 여왕에게 왜 분향해요?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니라. 그때는 우리가 뭐가 풍성해요?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누구를 섬길 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 우상을 섬겨보니까, 금오스를 섬겨보고 하늘의 여왕을 섬겨보니까 먹을 것이 더 풍부하더라는 거예요. 뭐도 없더라는 거예요. 재난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향한 궁극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종교는, 그 우상은 나에게 무엇을 채워줘야 합니까? 풍부와 그저 재난을 당하지 않는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객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공통적으로 보면 여러분 뭐도 다 있어요. 풍요로움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빈 곳도 같이 있어요. 재난이 없기도 하고 재난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규칙을 이 삼남 만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풍부와 복, 재난을 피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죠. 자기의 힘은 용사라고 말합니다. 능란한 전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뒤에 돌아서서 뭐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뿔을 잘랐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러분, 그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모압의 뿔은 잘렸고 그 팔은 부러졌도다. 이 모압은 우상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 땅을 지나올 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꿔내셨죠. 그리고 나서 모압 동편에 도착했을 때도 그들은 음행하는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도록? 종교행위, 그들의 종교행위가 뭐예요? 음행이었거든요. 그 음행하는 일에 가담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압의 범죄였습니다. 모압이 왜 교만했습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는 뒤에서 뭐 했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옛사람이 말하는 사탄의 거짓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라.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라. 끊임없이 그 우상이 너를 안전하게 할 거다. 돈이 너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자식이 너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건강이 너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왜 교만하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세 번째, 모압은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10개의 나라는요, 이 열이라는 수가 여러분 충만한 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히브리인들 머릿속에 이 주변의 10개의 나라가 그들에게 뭐로 읽혀졌는가 하면 모든 민족으로 읽혔습니다.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 민족의 하나님 가운데에서 온 민족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주변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늘 조롱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에 빠지도록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절, 27절 말씀 보면,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죠? 내가 이스라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압은 늘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냐?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무엇을 훔쳐갔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렇게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결제 받으러 들어가죠. 결제 받으러 들어가면 결제해 주시는 그분이, 그럼 나오면 직원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 계속 고개를 짤레짤레 흔든다. 그죠? 그럼 네가 들어가 봐라. 그때 가서 결제 받아 오는 사람은 영웅인 거예요. 결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늘 고개를 짤레짤레 젓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만 보면 뭐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왜 조롱했을까요?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뭐하여도 자랑하여도 자랑.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자랑이에요. 자기들이 안전한 땅에 살고 있다, 우리의 땅은 풍요롭다, 우리의 지형은 안전하다 라고 자랑하는 그 모든 자랑이 사실 그렇게 그곳에 살도록 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늘 뭐만 자랑해요? 자기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은 결국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건데, 사람은 뭐를 자랑합니까?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요. 자식을 자랑하고 싶고요. 뭔가 계속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랑을 듣는 인간은 또 어떨까요? 성공을 듣는 인간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가 성공했대요. 그러면 아이고 참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뒤에 뭐예요? 약간 조롱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1부 때 하긴 했는데 2부 때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죠. 나가면 이렇게 예수 그림교 소문이 잘 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개척해서 참 빨리 건축도 하고 잘 했다. 그 예수 그림교 유성호 목사님 목회 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목사님들 세계에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그 유성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치과 의사래. 그러면 다 다른 말도 안 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상관없고, 정사모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고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 성공 속에서도 뭔가 조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남의 성공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도 여러분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조롱과 비난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비난하고 조롱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영장 개방하고 뭘 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계속해서 세상은 교회를 조롱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롱과 비난의 더 아픈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들을 만해요. 참을 만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때로는 교회를 조롱해요.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 통치가 선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통치는 선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끄리낌 없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이스라엘 신원식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교회와 전 세계 신학계 안에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딱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민족을 향한 기도의 이러한 신학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반 있는 반면 딱 반은 이스라엘은 개쓰레기다,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될 나라다라고 말하는
교회 안의 신학자도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구했던 내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로마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이 전하여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직도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한 2주 동안 아침 묵상 설교하지 않고 주일 설교하지 않으면서 계속 제 마음에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목회하고 나서 지금이 성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그 모든 삶의 환경이 참 제일 힘든 것 같아요. 2주 내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은 많고 왜 이렇게 힘든 식구들이 많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렇게 아플 때마다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예수 십자가 앞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래예요. 그것으로 피해라. 그것으로 피해라. 여러분, 그것으로 피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이겨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없으니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아래 피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정말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신약에 오면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들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전하여 내는 것이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선교사를 그것에 파송하고 그 민족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보내는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인정될 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터전이요, 그 모든 터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는데요, 비준비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지난 청소년부 수련회 때도 이 찬양으로 같이 기도했고, 오늘 예배 때도 이 찬양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청년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청년부 설교에도 이 마지막 이 비준비하시네 찬양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찬양하면서 2절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잖아요.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가야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회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위로받는다고요? 아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은 더 돈을 추구할 겁니다. 아픔의 그 자리에서, 고난의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